자, 그루터기 394번째 시간입니다. 되게 분위기가 자,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더우신데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잤어요. 정말 더워서 잠 자는 것조차도 힘든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옥 가면 잠도 못 재우는데 잠도 안 재우는데 이곳이 지옥이 아니고 얼마나 다행인지. 불볕더위 찜통 더위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래도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그렇죠? 이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절대 지옥 가지 마십시다. 밖에 나가서 뜨거울 때마다 느끼십시다. 뭐가 지옥이라고요? 주방이 거기 에어컨 없습니까? 거기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2대가 돌아가는데도 와, 그러네 그러겠네요. 거기 오공기가 장난 아니라. 어저께 우리 권사님 들어와 보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이사 6장 13절 함께 보십니다. 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배임을 당하지만 거룩한 씨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배임을 당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더워도 시간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지옥은 여기보다 몇 천 배는 더 덥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배임을 당하지만 뭐를 간직하여서? 씨를 간직하여서. 그래서 이 씨는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결국은 천국 말씀을 뺏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가죠. 여러분 씨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씨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뺏기지 않도록 반드시 씨를 간직하고 천국 말씀입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도록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네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나 천국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12절, 자 11절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으나 저희에게는 어떻게 되었나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허락됐어요? 누구에게는 허락 안 됐습니까? 적어도 그루터기 교회에 오신 분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교회는 허락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신천지랑 똑같아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몇몇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가 됐든 어느 목사가 됐든 이 천국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고 뭐한 성도들? 듣는, 남아있는. 아멘. 여러분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남아있지 못해. 왜요?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거북합니까? 안 거북합니까?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듣기 좋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시작.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니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언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자들, 여러분 온전한 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에요. 관원 되려면 여러분 공무원 되고 더 높은 위정자 되고 국회의원 되고 국무총리 되고 대통령까지 되고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똑똑한다고 이 말씀을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십니까? 그럼 어떤 자가 온전한 자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결국은 온전한 자들이 계시다. 어떤 자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비밀이 알려져서 천국 복음을 듣고 들어갈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이요? 8절 시작. 결국 뭐 하는 자입니까? 복종. 싫어도 복종. 불복종하면 군대에서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전시상에서는 총살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님으로 부르십니까? 그런데 왜 복종은 안 해요? 예수님을 뭐라 부르면서 주님 그러면서 이거 해? 싫어요. 그 주님입니까? 오히려 주님을 종부리지. 주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돈 주세요. 주님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달라고 그게 기도.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 해야 되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자 복종하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하기 싫어도 죽기까지.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결국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처럼 여러분 뭐에서요? 순종함을 배워서.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지 않고 내 맘대로 살려면 큰 고난 없어요. 누가 지적한다고 뭐 그거 듣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딱딱한 말씀 듣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바람, 교회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도 더워요. 이쪽은 시원한데 이쪽은 딱입니까? 안 더워요? 딱 좋습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뭐하지? 놀러가지. 돈 놀러가지. 하지만 우리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9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자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 죽기까지 모한 자들에게 복종한 자들에게 를 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영생이죠. 여기는 영원한 생명 아니고 영원한 뭐예요? 옆에 보신 분에게 연구됩시다. 시작. 디리리디디. 너네 연구를 알아?
우리 때는 연구와 땡칠이 그러면 막 극장 가서 막 그죠? 영어가 너무 잘하시고 배지사님 리얼하십니다. 좋은 선생님 좀 하세요. 이에다가 김 하나 붙이고 해야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땡빵. 연구됩시다. 아멘. 연구됩시다. 영원한 구원 얻으십시다. 내 맘대로 산다면, 자기 맘만 있으면 절대 못 얻어요. 예배 드린다고요? 믿는다고요? 그럼 일주일 동안 자기 맘대로 살면 절대로 연구 못 됩니다. 어떤 자가 연구되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 죽기까지 마하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모르는 사슬에 두루다니며 산기죄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여러분,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왜야? 마귀가 뭐합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뭐예요? 두루 다녀요. 자, 배고픈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뭐 하듯이 마귀도 우리를 뭐 합니까? 삼키려고. 우리도 9절에 동일한 뭐가 있으니까. 10절입니다. 시작. 결국 뭐 하게 하십니까? 뭐 받은 자들을? 결국은 고난을 뭐 하는 자? 고난을 순종하는 자.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다니까요. 고난 없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면 강연아도 그냥 맘대로 하고 싶지만 맨날 엄마 말 듣고 엄마가 하는 말 듣기 좋아 싫어. 근데 나중에 너네가 엄마가 돼서 네 딸이 하는 꼴을 보면 이제 이해가 가죠.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듣기 싫지만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또 부캐치수 높고 막 덥고 하니까. 근데 이런 일을 막 비일비재하잖아요. 막 뉴스 보니까 어제든가 뭐 립스틱 파는 매장 거기서 직원이 그 손님한테 좀 마스크 좀 써주세요. 그 말했다고 립스틱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지적하는 게 듣기 싫잖아요. 당신 이거 해라. 마스크 써라. 뭐 해라.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지적질하는 것 같고 듣기는 불쾌해도 나중에 보면 그거 안 쓰면 감염될 수 있고 또 법에 걸려서 과태료도 낼 수 있으니까 너 과태료 내지 마. 빨리 써. 이거고. 야, 너 병에 걸리지 마. 빨리 써. 이건데 그러니까 순간 지적하는 것 자체가 훈계가 듣기 싫어도 그 듣기 싫다고 막 안 듣고 화내고 맞받아치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 손해인 것. 나중에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다그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자녀에게 잘 되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성경 말씀에 듣기 싫은 말이 있어도 어떤 자들? 온전한 자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오도 죽기까지 뭐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도 고난을 받아서 고난을 받은 너희를 뭐하게 하셔서 털을 뭐하게 하십니까? 털을 경고케 한다 함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털을 잡고 거기에서 여러분 집을 짓고 살 겁니다. 아멘. 아직 분양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분양 빨리 받으셔서 천국에 이 땅에 분양 받아도 죽으면 놓고 가야 될 것. 천국의 분양은 여러분 영원히 내 집인데 여튼간에 빨리 털을 넓히세요. 털을 잡으시고 집을 짓도록.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재료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천사들은요 공사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 집.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순종할 때마다, 죽기까지 뭐 할 때마다, 복종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터가 견고하게 되십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볼게요. 그러나라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분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사도 바울의 스펙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와한 육체를 뭐 할 만하니?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다. 거리가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뭐를 받았다고 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건 뭐야? 전통 히브리 유대인. 보통 할례 세례인데요. 태어나자마자 이 할례를 받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성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믿고 뭐를 받는 자들이에요? 세례를, 할례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뭐를 받았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이라는 얘기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이 뭐냐면 유대에서 가장 강력한 파당이었어요. 정통파였어요. 이들은 단시 헬라 정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동으로 세속적인 유대인들과 분리된 존재라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나 하나님의 선민이야. 너네랑 차원이 달라. 이런 자존감에 있는. 하지만 이들은 이 바리새인이 이 율법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유전, 자기들이 세운 그 사람의 계명을 오히려 덧붙여서 나중에는 원래 바리새인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자들인데 전통적인 신앙인들인데 나중에 무엇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유전. 계속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어떤 자인데 이런 스펙들을 뭐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아니요. 잠시만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결국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을 뭘로 여기고 이제 뭐가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예수가 가장.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육적인 것들을 다 뭘로 여기고.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결국 뭐에 참여합니까? 뭐에 참여하려고? 부활을 얻으려면 한마디로 천국 가려면 뭐에 참여해야 된다? 자, 뭐를 본받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뭐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계속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결국 뭐는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어디에 두고? 이런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육적인 스펙, 육적인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고난에 순종하는 자. 그러면서 여기 오직 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나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놀러 가셨습니까? 자,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까? 이름은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이 마리아는 뭐예요? 주의 발 아래 앉아 뭐더요?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음식 준비해 쌀 씻고 밥 짓고 된장 끓이고. 아, 예수님은 된장찌개 안 드셨을까요? 여튼간에 여러분 음식 준비하고 있어. 근데 얄밉게 동생이란 녀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뭐 하고만 있어? 예수님하고 놀고만 있네. 그러니까 속에 열불나 안 나? 진짜 나 혼자 빨빨 흘리는데 에어컨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오븐 그 마르단의 부엌도 버스트치킨 부엌처럼 더웠어. 그 지역은 중동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열불나서 이제 참다 못해서 예수님 아니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나 혼자 일만 하고 저녀는 주의 발을 앉아 뭐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1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르다야 많은 일로 뭐하나?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많은 일로 바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이게 뭐다? 좋은 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한 일, 한 가지 즉 뭐를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뭐를 향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그게 중요해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다 해도 이 한 가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100가지, 1000가지 이거 여기 집착 안 해도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 자는 하나님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한마디로 뒤에 것은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곳조차 다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한 가지 즉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육적인 것. 바빠요. 돈 버느라 바쁘고 뭐 하느라 바빠? 마르다도 뭐예요? 뭐 하느라 바빠요? 마음이 분주해요? 뭐 하느라? 막 음식 준비하고 육적인 뭐 먹으려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편을 택했으니 마리아는 육적인 것에 바쁘기보다 뭐에 바빴다? 예수의 주의 발 아래 앉아 뭐를 드릴 때 그게 먼저입니다. 영이 잘 되면 육적인 것은 주님이 채워주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마리아처럼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여러분 육적인 것 때문에 분유하지 마시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시다. 그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0편 4절이지요.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여러분 여호와께 뭐 했던? 청했던 한 가지 일. 그게 뭐예요? 어디에 거하여? 그러니까 한 가지 뭐 들어줄까? 또 한 가지 소원 뭐야? 주님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집 좀 해주세요. 남편 좀 바꿔주세요. 뭐 바로 뭐 엉망장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고 다윗이 한 가지 구했던 건 어디 거하는 거? 말이 됩니까? 나 교회 가게. 이게 소원이었어.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주님 나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걸 구했을까요?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어디 가는 거? 교회 왜 가요? 딱딱한 의자에. 교회 왜 가요? 장시간. 교회 왜 가요? 맨날 훈계만 듣고
여러분, 다윗이 이 여호와의 집에 앙망하고 그 전을 사모한 이유는 초막 속에 하나님 집에서 비밀이 뭐 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그 증거가 뭐냐? 84편 1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뭐를 사모합니까? 여호와의,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을 사모하여 뭐 할 정도로 교회에 오고 싶어서 마음이 생각해지고. 여러분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잠수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이도 은택을. 그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어디 거하는 자? 아멘. 주의 집에 거할 때에 마음에 뭐가 있다? 시온에. 그러니까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다. 다윗도 능력 있고 다윗도 다 갖췄지만 아무리 솔로몬의 고백처럼 육적으로 다 뭐해도 누려도 마음에 뭐가 없으면, 낙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구나. 육적으로 다 갖춰놔. 육적으로 잘 나가. 근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그게 행복이 아닌 거구나. 육적으로 좀 부족해도 마음에 뭐가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아 그게 행복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좋아요? 좋은 집에 살아도 맨날 막 눈 뜨자마자 싸우고 다투고 그러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 남루한 집에 살아도 눈 뜨자마자 웃으면서 사랑하고 그게 좋습니까? 아니죠. 좋은 집에 살면서 웃는 게 좋지요. 아멘. 어찌됐든 마음이 뭐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 하나님 집에 와야 마음에 뭐가 있구나. 참된 평안이 있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거 먹고 마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음에 참된 뭐가 없으니까. 계속 봅니다.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 얼굴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 어디에서 하루가? 주의 궁정, 교회에서 단 하루가 어디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 여러분 집에서 뭐합니까? 특히 악인, 집에서 뭐예요? 악인들? 술 먹고 막 재밌게 집에서 편하게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자 뭘로 있는 거? 보이십니까? 문지기는 뭐예요? 문 지키고. 여러분 하겠어요? 2시간 김정희 선생님 2시간 동안 저기 문 앞에 서 계세요 라면 교회 오겠어요? 기분 나빠서 안 오지. 오겠습니까? 김성규 지사님? 지사님 오실 거야.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시는지. 여러분 문지기로 서 있는 것조차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첫날 것보다. 왜 그러냐?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어떻게 살았다?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왜요? 부도 있고 종기도 있고 마음에 뭐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어도 마음에 뭐가 없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조금은 안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막 남이 부러워. 하지만 다윗은 좋은 집에 살면서 마음이 어때했다? 좋았다, 평안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 교회입니다. 교회 갔더니 하나님 집에 있더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1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라. 은혜와 뭐를 주십니까? 영화. 여러분 뭐를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마리아는 이걸 알았어.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아 뭐를 듣는 일에 바빴다? 마르다처럼 뭐 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바빴다? 돈 벌고, 번 돈 뭐 하려고? 쓰느라 바빴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우선순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재밌게 사는 게 그게 목적인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장로 권사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하더라도 그냥 직업적으로 설교하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 마리아처럼 뭐를 듣기를 사모하고 벌써 1등은 팀은 다르더라고요. 벌써 하루에 석장씩 5일 지났으니까 금요일까지 15장을 읽었어요, 썼어요, 쓰셨어요, 팀장님이. 우리, 그 팀이, 아니, 15장을 쓰셨대요. 하루에 석장씩. 역시 1등은 팀은, 그래서 이제 2등 팀도 뭐 하시고, 2등 팀도 뭐 하시고, 도전받아서, 그러니까 배집사님 성경 다 안 읽으면 패버려요. 그 2등이죠. 아, 거기 두 번째 팀이죠. 그리고 이창원 집사님, 또 팀도, 최 집사님, 그래요. 도전 받으셔서 이번에는 다 읽으십시다. 아니 그거 안 읽어서 내 팀이 점수가 깎이면 얼마나 안 미안해요? 안 미안해? 뻔뻔하셔. 여러분 읽으셔서 정말 물론 형식적으로라도 이해 안 가도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고 사도 바울처럼 뒤에 것은 뭐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뭐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고 다윗처럼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어디 오는 거요?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되면 주의 집에 거하여 주님을 만나면 11절에 은혜와 뭐를 주시고 뭐를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122편 시작. 여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1절에 어디에 가게 할 때 뭐 했다? 지금 들어오시네. 어디 가자가 할 때에 나이스 가자 이래 아니면 이래 여러분 어디 가자고 할 때에 교회 가자고 할 때에 기뻐 안 기뻐요? 좋아요. 1절에 다시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내가 기뻐하여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예루살렘아 너는 조민한 성읍과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거기 판단의 보좌를 주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즉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너 가운데 뭐가 있을지로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형제와 부모는 뭐예요? 형제와 지인 모두에게 말하리니 뭐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또 있습니까? 형통 가는 길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형통해요. 뭘 하든 잘 될 수밖에 없지. 왜? 천사가 눈엔 안 보이잖아. 여러분 눈에 보여요 천사가? 근데 천사가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는 거 보여 안 보여요? 그러면 악수 좀 하세요. 옆에 있는 인사. 인사하셨어. 근데 천사만 보여? 옆에 있는 귀신도 보여요? 마귀도?
아니 너무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면 마귀예요? 어? 어찌되었든 여러분, 응? 천사가 여러분 앞에서 길을 닦아주고 천사가 여러분을 뭐 해줍니까? 도와줘. 근데 천사가 안 보이고 누가 보여? 마귀, 귀신이 여러분 뭐 합니까? 막 마음 결국은 귀신 역사예요. 막 악령이 충만해서 사람 뭐 하는 거? 싸우고 화내고 심지어 죽이고, 거짓말해서 뭐 하는 거? 막 사기치고 잡혀서 어디 가서 감옥 가서, 그치? 감옥 가서 자숙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막 계획하잖아. 근데 야, 우리 나가서 이 개가지고 돈 벌자, 그쵸?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어서, 공기 없으면 죽듯이 눈에 없어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을 보내서 여러분은 골탕 먹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뭐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뭐 하리로다? 뭐를 살아가는 자? 자, 예루살렘을요, 뭐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다윗이 122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디 올라가자 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우리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건,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 있죠?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예요. 네.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요년 이동. 요동. 어찌됐든 용현동. 그래서 뭐를 구하라? 뭐 하리로다? 뭐가 있을지어다? 이걸 안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집에 가서 마음에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은 이걸 알았어. 뭐가 있다 마음에? 그 육적으로도 어떻게 돼? 형통하니까, 그렇구나. 어디 가는 게, 하나님 집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5절 보시면 거기 뭐를 두셨으니 판단해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9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와 영화를 주고 심판도 주니까, 심판받지가 다윗처럼,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사후에 지옥 안 가고 어디 갈 수 있도록. 자, 어디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1절만 한나 성도님, 1절만 크게 한나 성도님만 시작. 할렐루야. 와, 본인이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뭐 했도다? 기뻐했도다. 이누권 전화해서 딸아 교회 가자. 네 엄마 기뻐요. 이럴 수 있는, 안 받아버리지 말고. 이유는 그 집에 갔더니 하나님 집에서 이거 다 동그라미 친 거, 밑줄 친 거. 아멘. 132편 13절도요. 시작.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있으니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부피민들을 뭐하리로다. 여러분, 식료품에 풍족히 뭐를 주신다? 양식으로 뭐하게 하신다? 어떤 자? 영원히 뭐할 것이라? 어디를 택하여 이르시기를? 시온도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다녔더니 하나님이 식료품에 뭐를 주시고 풍족히 복을 주시고 양식으로 뭐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안 굶겨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집에 오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계속이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들에게는 저희 기름 멸루관이 빛나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으로 입히고?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자, 제사장, 목사에게는 뭘로 입히고? 목사부터 구원받아야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죠. 목사는 지옥 가는데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는 참, 목사들이 이래요.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저처럼 살면 지옥 가요. 여러분 천국 가세요. 이런 고백하는 목사들 얼마나 될까? 차라리 그런 목사가 낫지. 다 어떻게? 저를 따라오세요. 천국 갑니다. 나중에 봤더니 소경원이 둘 다 어디 가요? 그래서 목사부터 뭐를 입고, 성도들은 16절에 성도들은 뭐를 입으리로다? 그러면서 뭐가 나게 한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면 뭐가 납니까? 뿔 나요. 뿔 났나 봐요. 옆 사람. 아직 안 났으면 뿔 났나 봐. 자, 어디에 뿔이 나야 되냐? 여기에 뿔 나면 안 돼. 입이 뿔 나가지고 막 욱중 송도님처럼 어디에 뿔이 나야 돼? 여러분의 영광이 뿔 나. 여기 18절에 보시면 면류관이 뭐하게 한다? 그 뿔이 나. 아, 저 사람 보면 면류관이 빛이 나. 저 사람 보면 광채가 나. 저 사람 보면 해피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맨날 막 얼굴도 그냥 울상이고, 아니 어떤 사람 보면 마음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져. 근데 저 사람 보면 아이씨 보기 싫어. 여러분 어떤 사람 됩시다? 뿔납시다. 어디에 뿔나지 말고, 입에 뿔나지 말고, 머리에 뿔나서 면류관 써요. 근데 어디에 와야? 교회 와야 뭐를 달아주신다? 이따 교회 끝나고 제가 뿔을 하나씩 달아드릴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질그 소리를 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에. 결국은 뭐를 하는 백성입니까? 어디 와서 뭐를 듣는 자? 하나님의. 그런 자가 뭐 있는 자다? 그런 자들은 뭐에 다닙니까? 계속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다시. 자, 뭐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말씀하라는 자들이 뭐에 다닙니까? 주는 저희 힘에 뭐라? 뭐가 난다? 어디 와서 뭐를 듣고 즐거운? 18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도 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뭐하되? 주님이 돕는 힘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어떤 자가 성도냐? 뭐하는 자? 자, 계속 20절 시작. 그러니까 누구를요? 다윗을 찾아. 아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뿔이 났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뭐 했습니까? 기뻐했고, 한 가지 소원 어디 가는 겁니까? 그 다윗에게 주님이 뭐가 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여 뭐하게 하고, 다윗을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24절 나의 성실하게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24절에 뭐가 높아집니까? 25절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여여 나의 인자함을 영고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손을 영국케 하여 그 일을 하늘에 달가. 아니 일단 29절까지 결국은 뿌리 나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뿌리 난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쳐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더하십니까? 그래서 뿔 납시다. 뿔 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뿔 나야 견고하게 하시고, 뿔 나야 악인을 그런데 30절 시작.
내 인내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법관을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를 씻으리로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팡이로 뭐 하십니까? 채찍으로 뭐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사는 게 복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몽둥이 안 들고 뭐를 뿔을 나게 해서 천사를 보내시지만 뭐 안 듣는 자들, 말씀 안 듣고 어디에 오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뿔이 나지 않고 몽둥이로 뭐 하셔서 여러분을 물질의 몽둥이로 치시든 건강의 몽둥이로 치시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를 채찍하는 이유는 자녀의 악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채찍질 맞지 마십시다. 지팡이 맞지 마십시다. 지팡이 채찍으로 맞지 말고. 왜 채찍으로 때린다? 뭐를 버리니까요? 행하지 반대로. 뭐가 나게 합니까? 뿔. 돋는 힘을 주시고 형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거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비결은 뭐냐? 교회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았더니 형통하네? 마음도 평안하네? 가정도 화목하네? 행복하네? 아멘. 코로나 4단계로 인해 욱준 성도님 이제 결혼이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 지금 불안하대요. 그런데 한 작년에 저한테 주례를 부탁을 했거든요. 목사님, 주례 짧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올해 되니까 목사님, 주례 없이 할래요. 그냥 시작하면 잠깐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저번 주일날 제가 주례를 서고 왔어요. 저번 주일. 그러니까 코로나가 4단계가 12일부터였잖아요. 저번 주일 4단계 되기 전에 6시 이후는 2명 모이면 안 되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입주 예배 그날 해달라고. 그래서 4단계 되기 전, 바로 전에.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고 성육지대회 했죠. 끝나고 갔어요. 가서 그 집 좋더만, 화이트톤. 아, 밝아. 그 버터집도 참 좋아요. 막 계단도 있어. 올라올 수 있는. 여튼간에 가서 제가 주례할 때의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날 주례하고 왔죠. 결국은 뭘 주례했냐? 딱 한 가지예요. 행복한 가정 이루자. 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혼 1위예요. 이혼할 거 각오하고 결혼해요? 안 하잖아. 자, 이혼하면요 여튼간에 아플까 안 아플까? 결혼할 때 막 사람들 많이 와서 축하하고 양가 부모들 친척들 와서 다 축하하는데 나중에 명절날 혼자 가. 남편 어디 있어? 그러면은 자신 있게 나 이혼했어 잘했지 이래? 안 가잖아. 거의 수치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런데 왜 이혼하냐고?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나으니까 이혼하겠잖아. 그러면 왜 결혼해? 이혼할 줄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행복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니까 이혼하죠. 이혼 1위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아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자살률도 1위고. 왜 그런 게 다 1위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복해라. 결혼 남녀가 제가 주례하고 왔다니까요. 이 기회에 주례 못하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이 말하고 싶어서 이혼하지 말아라. 행복한 가정 이루어라. 그런데 그 비결은 뭐냐? 시편 128편을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은 행복하다. 집에 갔더니 여자는 감람나무와 같고 자녀들은 포도나무와 같고 정말 집에 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근데 비결이 뭐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파봐. 어때요? 몸 아프니까 뭐해? 추스르잖아. 아, 몸이 안 좋아.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막 팔이 아파. 이쪽 왼쪽 팔이 아파. 그러면은 오른쪽 팔이 비웃어. 야, 쌤통이라면서 왼쪽 팔 안 도와줘? 왼쪽 팔이 힘들면 오른쪽 팔이 뭐 합니까? 한 몸이에요. 자기 몸처럼 아내를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하고 아끼고, 그치? 그러니까 아내한테 화내고 아내를 못 살게 굴어. 뭐라고 생각해? 네 내 몸이라고 생각해. 내 몸이라 생각해. 아, 저 사람이 참 아프고 힘들겠구나. 내가 뭐 해야지? 웃으면서 듣고 있네. 참 뻔뻔하게 참.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몸처럼 아내를 뭐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최 지사님처럼요. 최 지사님도 쉬는 날만 되면 딴 데 막 놀러 안 가시고 꼭 사랑하는 와이프 됐고 사돈 모시고 송구산에까지 껴가지고 누가 같으면 그래 그냥 뭐 놀러 가지 혼자 나 같아도 귀찮잖아요. 가지마. 반대로 여자는 뭐 해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행복의 뭐예요? 기준이에요. 잘 들으세요. 남자도 자기 몸처럼 아내를 뭐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뭐해? 무시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아.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막 남자 왜 또 할 말 있어? 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릇까지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복종 안 해요. 그래서 왜 다른 거랑 복종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는 거야. 여기서 복종하는 사람가 한 명도 아니 거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자, 이겁니다. 보세요. 네가 안 한다고 내가 안 하면 둘 다 안 되죠.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뭐 해야 돼? 자기 몸처럼? 그러면은 아내도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반대로.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안 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먼저 그거를 보고 남편도 아내를 뭐 하고? 서로 쌍방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행복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남자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거. 남편 말이 성경과 다르면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복종해야 되겠지만 좀 일상적인 거 어디 교회 빠지고도 쉬는 날 어디 가자 그러면 남편을 잘 따라가고 남편 복종하면 그래 교회 가는 날 놀러 가자면은 남편 말 복종 안 해야 되겠지만 쉬는 날이야 교회 가는 날 아니야 그러면 남편이 어디 가자 그러면 좀 힘들어도 남편 말을 따라주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남편이 또 아내를 자기 몸처럼 뭐하고 자기 몸 배고픈데 자기만 먹어? 아내 먹이고 자기만 좋은 걸 입어? 아내 좋은 거 입히고 자기만 좋은 차 타? 아내 좋은 차 태우고 이게 서로 톱니바퀴가 맞아야 이게 행복의 그거지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다. 그래서 이제 남편 웬만하면 남편 먹자는 거 같이 먹고 남편 가자는 거 같이 가고 때 돼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그 여자는 무슨 죄야? 종이야? 남편이 뭐 하는 대로? 화저러만 해? 그 반대로 그러면 여보 나 사랑해? 물어봐. 남편이 요구해. 이거 하자. 나 할게. 근데 여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사랑해? 그러면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니까 뭐 해야 돼? 지 고집만 하지 않고 아내를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 남편도 아내 복종하라는 거예요. 결국엔 무조건 여자는 남편만의 복종하라 이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아내를 뭐 해야 되듯이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듯이 아내 하는 말 무조건 막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살피고 아내의 환경을 조아려서 아내를 사랑해서 배려해서 근데 또 아내도 남편을 뭐해? 웬만하면 남편 말을 서로 위해주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고 행복할 줄 믿어요. 결국엔 정말 우리 욱준 성도님
한나 성도님? 여기 있는 사람 다 이혼하게 생겼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잘 모르는 사람이야. 오늘 말씀이 이 은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다 알아들었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욱준 성도님 가정 첫 시작이잖아요. 물론 혼인신고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사람들 앞에 결혼식 거행하지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거든요. 원래 3월날 하려 했다가 근데 8월에도 더 이상 이제 연기는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빨리 좀 단계가 낮아져서 우리도 가서 좀 보게. 지금 상태로는 우리 못 가요. 가족만 갈 수 있지, 그쵸? 부조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어. 부조하고 뭐라도 먹고 와야지, 그치? 거기 비싼 데인데, 송도. 아깝잖아. 부조만 하고 안 가면, 그치? 부조는 할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혼하지 말고, 불행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행복합시다. 다윗은 행복했어요. 한 가지. 하나님 집에 왔더니,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알아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식료품에 뭐를 주신다? 아까 말씀처럼? 식료품을 풍족하게 하시고, 양식을 뭐 하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게 하셔서? 뿔이 나게 하셔서. 마칠게요. 자, 23장까지 하고 마칠게요. 됐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고 지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악인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죄악을 행하는 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히 뭐합니까? 하지만 내 뿔을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시고 계속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이런 나를 행악자에게 보응하시 내게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목같이 발육하리이다. 여호와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아멘. 어디에 심긴 자? 어디에서 응합니까?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뭐합니까? 백화목같이 뭐합니까? 그리고 뭐가 납니까? 악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뿔이 나고. 자, 어디에 심깁니까? 14절 시작.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심기고 흥황하고 뿔이 나고 빛이 나고 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는 푸른 초장에 누우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하지.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뭐 하시고요? 푸른 초장에 뭐 하십니까? 목자를 뭐 할 때? 따라갈 때.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 해를 두려야 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6절에 어디에? 영혼이 뭐합니까? 6절에 다시 6절만 시작. 나의 평생에 정신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평생 뭐가 따라요? 선하신가? 그래서 어디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평생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따르고 1절 말씀처럼 여러분 2절 말씀처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시면 다시 6절만 하고 마칠게요. 시작. 6절에 어디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디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행복합시다. 그래서 교회 오기를 사모하십시다. 자, 가정이 평안합니다. 사업도 형통합니다. 늘도록 부하고 정덕에 삽니다. 그 다음에 입술에 뭐가 뿔 나지 않고 어디에 뿔이 납니까? 이 말씀 듣고 머리에 좀 뿔 나셨습니까? 그 사람 보면 빛이 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집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며 우리 기도할게요.